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저희 교독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준해서 다윗의 왕, 다윗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단순히 인생의 성공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가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이 두 개념, 두 마디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 두 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마디의 고백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스스로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그렇게 휘두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근데 그런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왕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왕과 주인은 같은 의미이죠. 그렇죠.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같은 고백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욕심 많은 종을 거느린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늘 욕심 많은 종으로 인해 참 고민하고 갈등했던 주인인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이 주인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자기 곁에 없고 멀리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물려줄까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아들에게 재산을 넘긴다고 유언을 남겨도 곁에 있는 그 욕심 많은 종이 얼마든지 그 유언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또 없애버릴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한참을 염려하고 고민했던 이 주인은 결론을 내리고 종을 자신에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종에게 먼저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넘긴다. 이런 유언을 받은 종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욕심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뜰 듯이 기뻐하는 종에게 이 주인은 한 편지를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한다. 이 편지를 열어보지 말고 멀리 있는 내 아들에게 꼭 전달해 다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전 재산을 물려받은 종은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야 문제가 되겠나 싶어서 그 주인의 유언을 지킵니다. 멀리 있는 아들을 찾아가서 그 편지를 건네주게 되죠.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들은 한참을 슬퍼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그 종이 건네줬던 편지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아무개 종에게 줄 것이다. 너는 내 종 중에 단 한 명만 너의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아버지의 상속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종에게 남긴다는 이 말에 황망해진 아들은, 참 마음이 허탈해진 아들은 허탈한 나머지 고민하다가 그 동네에 사는 랍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랍비에게 그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때 그 이야기를 다 본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한 명의 종만 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 한 명의 종을 그 재산을 물려받은 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아버지의 재산도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아버지도 아마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런 유언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 그렇게 랍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인의 참된 개념입니다. 욕심 많은 종도 그리고 그의 아들도 그 종의 참된 개념을 잘 몰랐던 것이죠. 주인이란 종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그런 대상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요,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내게 주인이 있다, 그 말은 내 모든 것은 결국은 그 주인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재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맡겨진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청직이라고 그러죠. 권리는 있는데 영원한 권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권리가 아니에요. 잠시 위임받은 권리입니다. 그것이 청직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청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에게는 이렇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한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자신의 인생마저도 하나님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정말 말처럼 쉽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력이겠습니까? 절대 권력의 자리이죠. 그리고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슨 대통령처럼 4년이나 5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있었고요,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삼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왕으로 삼은 사람은 정말로 얼마 안 됩니다. 절반은커녕 4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어찌 왕에게만 속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할 때도 사실은 무슨 거창한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좋은 것을 주면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치면 나쁜 나라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 나 중심의 사고와 가치는 더 극대화되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해냅니다.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왕, 나의 왕. 내가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성도님들, 다윗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서 우리 시편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권력 위에만 왕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셨나요? 아니요. 재산과 시간과 소유의 왕뿐만 아니라 다윗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 나의 주인이셔요. 나의 왕이셔요. 좋을 때는 비즈니스 내 거예요. 내 돈도 다 내 것이에요. 힘들 때 주님, 이 비즈니스 주님 것이에요. 내 건강 주님 것이에요.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물론 그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는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요, 무슨 잘하고 못하고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가슴으로 파고드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생명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모임 시간에 대표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평상시에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되니까 이분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오늘날은 많이 보고 읽지만 그 교회는 이렇게 보고 읽는 것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메모라이즈하고 기도를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장하면서 열심히 잘 기도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무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땀을 뻘뻘 흘리다가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니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모든 기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만든 얘기인지 진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 이거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다리 건너서 믿으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참 허망한 일이죠. 목사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하나님, 믿음 좋은 내 부인, 내 남편의 하나님, 그렇게 묻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어쩌면 뒤집어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구나라고 하는 결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기쁨으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죠.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내 염려와 근심을 풀어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 매일매일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4편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는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와 계신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그냥 곁다리 걸듯 세상과 하나님의 양쪽 다리를 걸려놓고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럼 오늘 잠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을 하시든 한번 하나님하고 불러보셔요. 운전을 하다가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하나님, 저 운전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시면서도 하나님, 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여쭈어보세요.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거든 하나님, 이 염려가 제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여쭈어보세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축복 실질적으로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 비교하고 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마디의 고백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또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이와 같은 정말로 복된 고백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순간을 지나가든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넉넉히 이겨내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